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자, 2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자, 찾으셨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오늘은 나는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라는 말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른 어떤 분도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주인으로 영접했다. 나의 주인으로 믿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도마라는 제자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마는 내가 그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그 도마가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는 당신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도마에게 그분이야말로 도마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다른 그 어떠한 분도 아닌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믿음이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 설교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자, 2장 23절과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3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6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가 지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베드로가 이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 회중들을, 군중들을 향해 외쳤던 바로 최초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목놓아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그들이 증거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부활을 통해 그분이야말로 바로 나의 주인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 5장의 이 장면은 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이 공회 앞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이 증거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여버린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바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고자 하셨다라고 지금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시는데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맞습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그러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죄. 무엇이 죄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이 죄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지 않고 임금으로 삼지 않고 바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임금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임금으로 살아온 내가 내 인생의 왕 되어 살아온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온 이 끔찍한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우리의 왕을 삼으셨다고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공회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으로 삼지 않은 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한 자에게 바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죄사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운 용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그 밑에 있기를 싫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싫다.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기 싫다. 나는 내 인생은 바로 내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싶다. 이것이 탕자가 가졌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가 참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어서 참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맞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이 죄 용서는 돌아온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면서 나는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을 떠나 있을 때도 마음속으로 이미 용서하고 있었지만 그 용서가 아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아버지의 주권 아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다시 돌이키는 것,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그 권위 아래로, 아버지의 주권 아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며, 이 회개한 심령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정말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진정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에 있듯이 바로 그것은, 그 부활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친히 입증하신 그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역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그걸 믿으신다면 바로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친히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과 그 방향키는
여전히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있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꿈이 있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부활을 통해 입증하신 그 주님, 우리의 주인 되게 합당하신 바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붙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며 온갖 걱정을 다 끌어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도 바둥바둥 거리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편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일들은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정말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모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뿐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 그리스도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 되시라는 사실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맞으십니까?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바쳐 매진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나를 위한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일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치를 갖고 나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 일은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과 헌신을 다 바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이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 인생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분은 진정 나의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은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둥바둥 거리면서 힘들어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내 뜻을 이뤄보려고, 내 계획을 성취시켜 보려고, 내 소망을 이뤄보려고, 내 꿈을 이뤄보려고, 이 세상에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보려고, 승리해보려고, 출세해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우리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통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았더니 너희 인생에 행복이 있더냐? 너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더냐? 기쁨이 있더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참된 가치가 있더냐?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물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고.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는 그 임자를 아느냐?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며 네 인생의 지금 주인이 되기에 마땅한 분이 누구신지 너는 알고 그분께 너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그 삶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 너가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는지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 물으십니다. 무엇이 참된 안식인지를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너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말씀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3절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평생토록 마음속에 감사하고 외쳐도 참으로 부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그 불쌍하고 참 비참한 그 인생에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평생토록 다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민주공화정이 아니고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나라는 전부 다 왕국입니다. 왕국.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러면 누구의 왕국일까요? 그의 사랑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그 왕국으로 옮겨진 바 된 자들입니다. 그 왕국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임금입니까? 우리입니까? 나입니까? 그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백성인데요. 그분의 왕되심을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로 그분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끊어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 그분께서 부활시키신 그의 사랑의 아들의 그 왕국으로, 그분이 왕 되시는 그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바로 우리의 왕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죄사함도 그분의 왕 되심과 결코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바로 밑에 있는 1장 15절부터 쭉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머리 되심, 그분의 으뜸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 드리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대답해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던 그 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셔서 피가 발려진 집은 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발려진 집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처음 6월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인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그 사망에서 건짐받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나서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홍해는 애굽에서의 삶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고 있는 홍해입니다. 그들은 한번 홍해를 건너서는 다시는 그 애굽에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홍해는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 세상에서의 삶, 죄를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바등바등거리며 살아왔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모든 애굽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끄집어내셔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제 새로운 백성,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바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죄사함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애굽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고 그런 마음으로 만족하고 안주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 백성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피를 바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살리셔서 애굽에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과거의 삶, 옛사람의 삶에서 구출받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이 홍해는 그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우리는 홍해를 통과하여 새 사람으로 나오는 이 이야기를 홍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침례가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깁니다. 완전히 잠깁니다. 장사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종결시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을 침례가 보여주는 것. 우리는 침례 받을 때 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끔찍하고 비참한 인생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인생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는 고린도서 2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인 되신 그분을 떠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분께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호소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였으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한, 다시 살린 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인생에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가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저 고맙고 감사한 분에 그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은 옆으로 잠시 비켜 내팽개쳐 놓고 그분은 내가 죽을 때 필요한 분으로 옆에 잠시 제쳐놓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고요. 15절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 없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했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의 그 비참한 인생에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도 여전히 비참하고 끔찍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에게 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달리는 그곳에 그 갖은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전과는 똑같은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찌 전에 살던 삶과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내면에 역사하십니다. 나는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그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나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진 이 사람의 고백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전에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오던 이 모든 삶에서 떠나고 싶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가련했는지요. 그곳에서는 결코 만족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참으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저의 것이 아니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나도 함께 죽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오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 속에 돌아가신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어떻게 하신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 이것은 성경에서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홍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일으키신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토록 아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보려고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온 모든 인류의 똑같은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고, 지금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수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과거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애굽에서 살아온 이전의 나, 옛사람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대로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와 같이 허무한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참된 실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고 거기서 뭐라도 하나 더 성취해 보려고, 더 이루어 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이 잠깐뿐인 허무한 인생,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그분을 그분답게 대우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답게 모시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잠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859년 6월 30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에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정말 밥 먹듯이 건넜던 사람입니다. 정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줄타기를 하는 사람인데요. 큰 줄을, 막대기를, 큰 장대를 하나 들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 끝에서 끝까지 줄을 걸어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람들은 밑에 탄성을 질렀습니다.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인데 그것을 어떻게 평지처럼 저렇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심지어 그 사람은 이렇게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줄의 가운데 앉아서 뭐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뭐 무슨 수레 같은 걸 끌고 다니기도 하고 온갖 묘기를 위해서 다 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근데 6월 30일 날 그가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대를 들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너실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갑자기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혹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칠까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 고개를 숙이고 장내가 너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고 그때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엎였습니다. 그리고 찰스 블론딘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등에 업힌 사람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건너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와보라 했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사람만 빼고. 그들이 믿었다고 말했던 그 믿음은 그렇다면 참된 믿음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믿었다면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말한 그 내용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었다면 믿은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도대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인생에 실제로 믿고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그분께 내 인생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믿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나의 믿음은 나에게 실제인가? 나는 그 믿은 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살아있는 실제이신,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겠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에 합당하다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내 삶으로, 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 심령에 물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